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고핫 자손들 외에도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자가 있었나요?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 주위를 돌 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했을 당시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 놓았을 때, 그리고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졌을 때 누가 법궤를 메었나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는 고핫 자손이 메었나요? 아니면 아론 자손인 제사장들이 직접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나요? 고핫 자손과 아론 자손인 제사장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루 중 언제 백성들과 함께 시딤을 떠났나요? 여호수아 3장 1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일을 시작한 것은 여호수아서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부지런한 사람이었고 아침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아침을 낭비하는 사람들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서너 시간을 이불 속에서 헛되이 보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시딤을 떠나 드디어 요단강에 도착합니다. 요단강은 어떤 강이었나요? 여호수아 3장 1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요단이란 이름은 히브리어 야르덴, 즉 내려가다를 의미하는 동사 야라드에서 파생된 것으로 요단강의 급류를 적절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814m에 이르는 헤르몬산 비탈에서 발원하며 해수면 아래 209m에 위치한 갈릴리 바다까지 급하게 흘러 내려갑니다. 이 강이 갈릴리 바다를 통과한 후에는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기는 하지만 봄에 헤르몬산에 쌓였던 눈이 녹으면 강이 범람하여 헤르몬에서부터 지상에서 가장 낮은 수역인 해수면 아래 400m에 위치한 사해까지 줄곧 급류가 되어 흐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강가에 도착한 것은 바로 물이 언덕까지 넘쳐 급류가 되어 흐르는 때였습니다. 지금 요단강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생명줄이며 두 나라의 국경이 되어 있습니다. 요르단은 이 강의 이름을 나라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회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은 BC 1446년 1월 15일에 출애굽했고 45일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11개월 20일을 머문 후 2월 20일 드디어 시내산을 떠납니다. 11일을 여행하여 가나안 변경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여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으나 부정적인 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곳에 얼마간 머물다가 다시 광야로 나가 38년 동안을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요단 강변에 도착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위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도하 작전이 시작되기 전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나요?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5절.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치열한 전투가 예상되는 요단강 도하 작전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강을 건널 배나 중무장이나 화살을 막을 방패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준비였습니다. 전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결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는 것은 헛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증을 주시고 지시하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보증을 주시나요? 여호수아 3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강력하고 요단강은 강둑까지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배 한 척도 없이 여자와 어린아이들 그리고 가축까지 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보증과 격려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넘쳐 흐르는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보증을 전달했나요? 여호수아 3장 9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자 요단 강물이 끊어졌나요? 여호수아 3장 15절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답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본문은 때가 봄이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 계절에는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의 눈 녹은 물이 갈릴리 바다를 가득 채우고 요단강으로 범람에 들어가는 물은 강둑으로 흘러 넘칩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 강물이 흐르기를 멈췄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넘쳐 흐르는 물이 두려워 제사장들이 강물로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강물이 끊어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과감하게 어려움에 도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련을 향하여 도전하면 여리고성이나 요단강이나 홍해 같은 어려움도 다 무너지고 해결될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순서는 어떻게 되었나요? 언약궤는 누가 메었으며 백성들이 건너는 동안 어디에 있었나요? 언약궤는 레위 자손 중 고핫 자손만이 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아론 자손인 제사장들이 직접 법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요단강에 들어가야 했으며 무거운 법궤를 맨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밟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무사히 강을 다 건넌 것을 본 후에야 강에서 나왔습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앞장서서 모본을 보여야 하며 참고 견디며 백성들을 보호해야 하고 맨 마지막으로 위험에서 철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요단강 도하 작전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는 고핫 자손이 아닌 아론 자손인 제사장들이 직접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의 발이 요단 강물에 잠기자 강물이 끊어졌으며 언약궤가 강 가운데 굳게 서서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백성들을 지켰습니다. 감사합니다.